오늘은 오직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옥곡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에 5대 강령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가톨릭 신도였습니다. 이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 노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어서 나중에 광산을 소유하는 사장이 됩니다. 이제 집안에 돈은 있어요. 근데 집안이 명예로우려면 이 자녀를 잘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아들을 법대에 보내요. 판사가 되라고. 그래서 루터가 이 법대를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루터가 폭풍 후 벼락을 만나요. 이 루터가 하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데 바로 옆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너무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오, 안 나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여, 제가 수도사가 될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거나 주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나를 찾고 있어요. 안나가 누구냐? 가톨릭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이 안나는요, 광부들의 수호신입니다. 근데 이 루터는 광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안나를 부르고 있어요. 수호신을 부르고 있어요. 당시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말씀 읽어주세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 그러잖아요. 그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야곱의 부인이 그 집에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냐? 가정 수호신이에요.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가정에 수호신을 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바닥이죠. 그래서 루터도 처음에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미신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제 그 루터가 수도사가 됐잖아요.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아버지는 펄펄 뛰죠.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세상 것 버리고 그저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수도사가 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루터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수도원에 들었는데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마음의 갈등이 심하냐? 이 루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행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에 내가 다다르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마음속에 막 화가 나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저 높이 올려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 이를 수 없나?
하나님 폭군 같아요. 의를 저기 이렇게 높여놓고 너희들 못하고 있지 이놈 하면서 맨날 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미워져요. 수도사에 들어갔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똑같은 경험을 바울도 했어요. 바울이 선행하고 싶어요. 선행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내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요. 의롭다고 의롭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죄의 체질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게 돼야 되는데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죄에 빠져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구호가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자, 루터가 영적 갈등을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에게 성경이 열린 거예요. 자, 이 말씀 아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깨달았어요. 루터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의인은 선행이나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근데 그 믿음이란 게 뭐냐?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가 끝장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선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점수에 미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청산하셨다. 이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의 피로 담뿍 나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가 열리자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의로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전적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깃발을 든 거예요. 자, 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이 칭의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가톨릭은요 점진적인 칭의입니다.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 근데 뭐 삶의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보자. 마지막 죽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거룩하면 뭐 천국 가는 거고, 만약에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삶이 영 아니었어. 그런데 죽을 때 천국 갈 수 있겠어? 그건 뭐 안 되지. 죽을 때 봐야 돼. 점진적으로. 그런데 죽을 때도 보니까 이게 죽을 때 이렇게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이게 좀 천국 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지옥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연옥에 가요. 연옥에 가서 정화를 한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 조상이 지금 연옥에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파느냐? 왜 천국 가지고 장사하느냐? 천국 가는 것은 예수의 피다, 하나님의 의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헌금하는 것은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왜 천국을 팔고 있느냐?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어서 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알지 모르고, 죽었는데도 저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아는지 알지 못하고, 그거 아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다음이요. 그럼 종교개혁은 단번에 칭의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단번에 죄가 청산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볼게요.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해달라고. 근데 제사장은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죄를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요. 근데 지금 가톨릭 교회는 구약에 가까워요. 근데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단번에 끝장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끝장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죄 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를 믿은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때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 단번에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죠. 죽을 때까지 아등바등하지 않죠. 단번에 끝장났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게요.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교도관이에요. 교도소. 근데 그 사형수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사형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사형수가 됐죠. 예수 믿으라고 교도관들이 말해도 씨가 안 막히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계속 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날은 좀 변화가 되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볼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법무부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사형 집행자 명단이 왔는데 그 친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빨리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제 사형장에는 교도소장이 있고 검사 둘, 의사 둘이 있대요. 그리고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있어요. 자기 종교에 따라서 기도하고 사형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교도관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사형한 차례가 왔어요. 이제 사형수는 지하실로 돌아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사형장으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보니까 그 친구가 벌써 계단을 걸어오지를 못해요. 질질 끌려와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입이 틀어져서 침을 치질 흘려. 눈이 돌아가서 흰자가 보여요. 자리에 앉아서 교도소장이 물어본 대답해야 된대요. 이름이 누구냐, 주소가 뭐냐, 이런 죄를 쳤냐. 그런데 물어보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멍하니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흉악한 범죄 저질렀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엄청 강하다, 아무리 그래도요, 죽음은 공포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되니까 소장이 그냥 집행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장로님 나가서 잠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가. 근데 뻥 해가지고,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안 되니까 그냥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교도관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막 성령님께서 그래서 뛰쳐가가지고 끌어안았대요. 끌어안고 소장님을 보고 잠시만 시간 달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교도관들 나와라 해가지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건 아니에요. 막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 10분쯤 통우선으로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꿈틀꿈틀 하더래요. 완전히 연처동물 돼가지고 얼굴이 막 흉악하게 돌아가고 이 친구가요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놔줬더니 두 손을 딱 들고,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막 눈물이 비 오듯이 막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이재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재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비오듯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교도관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소장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승진하셔서 저 같은 사람들 위해 주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장님이 영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이 친구가 그냥 완전히 정신 나가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소장님이 영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서양장에 가야 되니까 손을 잡고 고맙다, 멋지다, 그래 먼저 천국 가 있어라. 이제 나도 머지않아서 천국 갈 것이다. 그때 좋은 세상 살자.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두 손을 잡았는데 막 그 손에서 막 전기가 올라오는데 막 자기가 전율이 되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한테 성령님 인자하신 거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얼굴이 빛나면서 이 친구가 춤을 추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쏟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는 5인방 교도관이 거기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요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있더래. 이미 그 자리를 성령님이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 명이 예수 믿기로 했고 나중에 2명 예수 믿어가지고 거기서 예수 5인방이 됐대요. 그리고 그분은 찬양 가운데 천국 간 거예요. 자, 말씀 주세요. 칭의, 성화, 영화가 있어요. 칭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았어. 이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화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영화는 뭐냐? 이 땅에서 세상을 마무리하고 영광 중에 천국 가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가는 거예요. 먼저 칭의입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그러는데 누가 고발해? 누가? 너 하나님도 아닌데. 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누가 정죄해? 누가 정죄해? 내가 죽을 죄를 져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거라고 그러는데 누가 고발해? 칭의. 단번에 그는 의롭게 된 거예요. 다음 성화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의롭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다 인정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는 것이 성화요. 내가 하려고 하면 바울과 누터같이 죽을 맛이에요. 근데 칭의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사형수 보세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일어나더니 주여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가 된 거예요. 단번에 된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사형장에 제하기에 근데 춤을 추면서 주여 주여 찬송하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자기를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해 주신 교도관들한테 감사하고 그냥 기회주고 기다려준 소장님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셔서 5명 전도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성화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세요. 그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예요. 몇 분만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성화되는 거예요. 다음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예수 믿고 뭐 지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하는 꼴을 보아하니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죠. 왜? 죄악의 땅이니까.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아프고 그 다음에 죽고 그런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온전히 성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일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의 몸이 그리고 이 죽은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부족해도 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셔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면 네가 하면 안 돼요. 그거
그 사형수가 그 몇 분 있으면 사형인데 그 소장님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교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다가 찬송 중에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주여 이 죄인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 이 천국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거기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세계가 열려야 돼. 그것이 예수 믿음, 오직 예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돈 버는 거라고 하면 오식여주가 아니죠. 근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고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아버지 어리석은 자, 주님, 세상에서 흔들리는 자를 예수의 피로 듬뿍 덮어가지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주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